지난 2002년도에 한국을 그리고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1승이라도 좀 거두자.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서 16강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하고도 48년 동안 간직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8년 동안 월드컵에 나갔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픔인지. 이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우리가 개최하는 주최국이 되었는데, 이때 한번 우승하자, 승리해보는 경험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우리 히딩크 감독을 우리 대한민국의 감독으로 모시고 훈련을 하면서 끝내는 1승을 넘어서서 8강, 4강 올라가는 아주 신화를 썼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8강전이 스페인과 끝나고 난 뒤에 이 히딩크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세계인들이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하는 이 표현은 승리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선수들에게는 투쟁심을 일으켰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승리하면서 4강까지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는 아직 배고프다, 승리에 대한 갈망. 저는 그걸 들으면서 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역사를 바꾼 이 위대한 사건은 온 국민들의 소원과 또 정부와 축구협회의 지원, 그리고 선수들의 일치단결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축구 승리에 대한 비전과 전략,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룰 수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단체는 달라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에 대한 비전, 확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 지도자가 역사를 바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그 가슴 속에 불타는 뜨거운 소망과 뜨거운 비전에 붙들렸던 사람,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꿔놓던 사람, 30년 이상 죽을 줄 알면서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한 가지 소원, 불타오르는 한 가지 열망,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뜨거운 주님의 소명에 불탄 사도 바울로 인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복음이 확산되며 끝내는 2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불타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 역사를 바꾼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불타는 가슴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타는 가슴, 그 가슴 불타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온전히 이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방 선교에 대한 불타는 사명으로 나의 남은 인생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바울이 60 전후에 된 사람입니다. 한갑 전후죠.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건데 지난 30여 년 이상 쭉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길을 달려오면서 2만 킬로 이상 달리면서 지중해 주변에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나 쓴 사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계속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 삶의 사역의 발자취가 30년이 넘은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한갑이 됐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나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분에게 붙들리는 순간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불타는 그 사명에 붙들려서 나의 남은 달려갈 길을 달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길 달려가는 데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께서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나도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생명이 다하기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내게 부탁하신 이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 소명과 사명, 이것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나는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은 나는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들게 해주신 그 소명에 나는 붙들려 살고 있고, 그 소명에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생명도 사명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명이 있는 사람,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바꿔가는 것이고, 그 사람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그 바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붙든 그 일에 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가?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 정도 이유 때문에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비전을 붙들고 이 비전에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비전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가 하지 나는 아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 역사의 변화의 한마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는 나는 멈춰서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걸어야 할 길, 감당해야 할 길은 걷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되고 붙들려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붙들릴까? 분명히 예수님 아니면 뭐인가 붙들릴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봉사와 하나님께 드린 시간에 붙들려. 내가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속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내 생명 누가 도전하고 상처를 준다 그러면 내 스스로 막아서고 내 스스로 물러서고 내 스스로가 보호막을 쳐요.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의 그 상 위에서 시간 들인 거 그 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신 사에게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귀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에요.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르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말씀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말씀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닥칠 때는, 그게 한계에 부닥칠 때는 늘 이렇게 목회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게 주신 소명이 그거니까. 열매가 얼마 됐든 많이 됐든 적게 됐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 건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부르심의 소명에 그 길을 가야지 하면서 목회를 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12절 이 말씀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해석을 해줬어요. 이 글을 쓰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쓰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된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더욱 창성하여 성공할 수 있고 여유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젠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상식을 기반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비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과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의 감상적인 생각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소명의 사람은 그 소명 때문에 상식 가지고 할 수 없고, 감정 가지고 할 수 없고, 자기 계획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비전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니까 곁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걸 하려고 할 땐 이 부르심의 비전이 나를 찔러서 주님 바라보게 하고 되돌아오게 하고 주님 부르심의 소명에 집중하게 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60이 넘은 나이에도 내가 남은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많은 제자들이 쫓아나옵니다. 쫓아나와서 선생님, 로마에 가면 당신 체포될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안다. 로마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주님이 부르신 그 비전에 붙들리게 될 때, 그래서 그 비전에 붙들리고 그 비전을 추구하게 될 때 로마를 복음화하고 250년 뒤에 로마를 기독교로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이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약화된다, 그런 절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려서 애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에 붙들리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붙들 때, 사모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과 부르심의 소명에 붙잡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역사,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온갖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붙드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이기기를 원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환난을 이기기 원하느냐? 이기를 원하는 자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이기게 주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중함을 받는데, 또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주는 목자가 되어주신대. 7절 8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서 네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것. 9절 10절 말씀,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업장과 소산에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붙들리고 그분을 주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린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와 역사 속에 있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준비케 하시는 역사를 준비하며 부르심의 소명을 준비하고 부르심의 삶에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돌아보고 그저 왔다 가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